듣거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 이제 14장에 보면은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대조를 시키면서 똑같은 죄악 가운데 사는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회복시킴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15장에 보시면 모압에 대한 경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읽으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모압은 또 누구죠? 모압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죠.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과 모압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바벨론이 등장한 것이 이제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이죠. 거기 보면 니무롯이 세워요. 니무롯이 세운 나라가 시날 땅 바벨과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탑을 쌓으면 그게 뭐가 되죠? 바벨탑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성과 탑을 쌓아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전설에 의하면 이 니무롯이 죽자 그 부인이 그 태양신이 되었다라고, 그 니무롯이 태양신이 되었다라고 가르쳤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 숭배가 시작되었다 그럽니다.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이 부인이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이제 니무롯의 영이 와서 니무롯의 영이 들어와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담무스. 그런데 그 아들이 사냥하다가 죽었대요. 그러면서 춘분 때가 되면 그 아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까지 가면은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그 담무스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처음 등장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등장한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날 땅에서 나오죠. 그때 이제 바벨론이 나오면서 이제 바벨이 등장하여 그가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에 그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때가 주전 1124년쯤 되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의 바벨론이 아주 영역을 넓히게 되죠. 동쪽으로는 그 이제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강이 있죠. 거기에 이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나오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이 갈대아 우르죠. 바로 그 근방이죠.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초생딸 지역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애굽의 근경까지,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의 중간까지를 차지하는 넓은 땅을,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세계를 다 통치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신상은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가서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17장, 18장 볼게요. 17장부터 나오지만 우리가 한번 보고 싶은 것은 18장입니다. 18장 18장 3절부터 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 2절부터 보면 1절부터 볼게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서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17절까지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보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멸망케 하는 사상과 나라, 이게 3절이죠. 4절로 6절에 보면 죄를 가진 자,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바벨론인 거죠. 7절로 8절에 보면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여왕이라고 나와요. 여왕. 그죠? 7절에 그러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다 그랬어요. 그죠? 9절로 11절에 보면 땅의 왕들과 거짓 교리를 가지고서 놀아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쭉 보면은요, 장사꾼들인 거죠. 우리가 먼저도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볼 때에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 이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바로 신앙생활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까지도 팔고 사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세력이 바로 그들인 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18장이 다 가도록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9장에서 하나님의 신부들이 나오는 것.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단의 세력, 그리고 세상의 사상, 옛사람의 속성, 이렇게 분화가 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세상과 짝하고 장사꾼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다 벗어버려야 되는 자들, 그들의 형상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3장의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화려하기도 했으며 얼마나 죄를 범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13장부터 나오고 있는 바벨론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이제 오늘 이사야서 1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제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사야서 돌아와서 1절부터 5절 속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서에서 볼 땐 사람이 뜨지 아니한 돌이에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돌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에는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다듬지 아니한 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지는 건데 바로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도구들을 사용하셔요. 그죠? 그 메데바사를 사용하셔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나중에 마찬가지예요. 그 자중질환도 일어나고요. 옛사람이 무너지는 모습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걸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병기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서 45장 1절로 5절에 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이 메대와 바사의 지도자 고레스를 갖다가도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었다는 거죠. 그게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6절부터 16절까지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심판의 내용. 너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요한복음에서 보면 나의 때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때.
여호와의 날에는, 나의 때에는 어떤 일 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는 저주의 사건, 그리고 하나는 구원의 사건. 그렇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라. 예. 전능자에게서 나오는 그 멸망의 힘이, 그죠? 그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릴 거죠. 그러면 7절,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또다시 여호와의 날이 강조되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자,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일생, 이게 여호와의 날이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멸망이 임하죠.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그 재앙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갖다가 다른 그림으로 보면 그게 재앙이에요. 또 다른 그림으로 보면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8절에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닥친다는 거죠. 그죠?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말씀 주신 거죠. 여호와의 날. 예. 이제 앞부분에서는 개인과 인간의 그 심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주적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잊지 마라. 반드시 일어난다. 구원과 심판이. 그죠? 자, 심판의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심판의 이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죠? 바벨론이 교만해요.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14장 12절로 17절에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강포하다 그래요. 아주 사악한 자들 얘기죠. 바벨론의 속성으로 나타나요. 이 교만과 강포가. 에스겔서 30장 10절로 12절에 가셔도 보실 수 있고요. 그들이 또 이제 우상숭배하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 자기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 앞에서도 절하는 자들, 예레미야서 50장 2절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또 특징이 뭐야?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자, 교만하고 강포하고요. 교만하고 강포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가. 이게 사단의 속성이고 우리 옛사람의 속성이고 이 세상의 속성인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건 무너진다예요.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듯이, 이런 의미예요. 자, 그 심판의 실상이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심판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죠? 흩어진다 그러죠.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희소하게 돼요? 순금보다. 지금도 순금이 귀해서 값이 비싸죠? 당시는 더 했던 거죠. 왜? 재련 기술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순금을 만들어내기란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오빌의 금보다, 귀한 것 가운데도 가장 귀한 것들, 그렇게 사람 찾기가 힘들 거다.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다 멸망당하고 다 죽고, 예. 그래서 그렇게 심판으로 인구가 흩어지고 감소되어질 거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무너지죠. 3분의 1이 없어지고 4분의 1이 없어지고 바다도 저주를 받고, 이런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 옛 성전을 부수시는 모습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새 성전이 나오는 모습인데, 여기선 지금 이제 심판의 모습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이제 심판의 결과를 쭉 이제 22절까지 보게 되는데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이제 메대와 바사 사람들을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로다. 이걸 잔인함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거다라는 거죠.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멸망당해서 근거도 안 남았어요. 흔적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바로 그렇게 될 거다. 이 세상은 사단의 그 세력은 그렇게 될 거다. 우리 옛사람은 그렇게 될 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라. 하나도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들짐승들의 활동 무대가 될 것이다.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가 아닌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 그들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이 바벨론과 같은 속성이 있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다는 거, 세상과 짝하고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싶어하는 거, 바로 죄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부숴버려야 되죠. 그걸 뭐예요? 옛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다가 넣어서 이게 바로 바벨론이었구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근처에 있었던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포로로 잡게 하죠. 그 속에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시듯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새 사람들을 살려내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옛사람, 세상과 짝하고 있는 옛사람, 사단의 심부름꾼인 옛사람 부숴버리겠구나 하는 걸 바라다 보면서 하박국서가 말하는 것처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바벨론이 결코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바로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며 세상은 이렇게 무너질 것이며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도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옛사람은 무너져야 되겠고 새사람은 완성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일생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역사 속에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제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것이며 내 일생 속에서의 옛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너지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완성되어질 때 주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속에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음과 하나님 꼭 내게 허락하신 이 사명에 완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함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심과 나를 인도하심과 그리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시간을 드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